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자기들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향한 마음, 믿음,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 대학 교수가 행복학이라는 그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내일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럽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키웁니다. 고생을 합니다. 참 힘들게 자식을 옛날에는 더 그랬고 참 자식 공부시키고 키우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항상 자식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도 너만 행복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자식의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닐 겁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면서 고생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행복이 있죠. 자식을 통해서 오는. 나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해야 행복이지 나는 불행해지고 부모는 자식만 행복해지는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자식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그 고난받은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행복, 영광에 비하면 너무 적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안해했던 사람이에요. 오늘의 이 고난을 힘겨워하거나 불행하게 생각한 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그죠?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 되지. 그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 그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함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는 그 소원을 배쳐가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예. 그죠?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하고 똑같구나 너는. 그러니까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행복이 자기 행복이라 생각했으니까. 영원토록 후손의 천대까지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내용이 소원을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 앞에 전해달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의 상을 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제 궁전에 이제 거하게 된 겁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참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원수들을 무찌르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참 이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장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입니다. 시커먼 장막에 덮여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내만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살아서 되겠느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언제 너희들은 백향목 궁에 살면서 나는 왜 장막 가운데 두느냐고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같죠. 반의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랬더라면은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은 다윗을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래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목동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왕으로 삼아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어린애한테 하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걱정하지 마라. 근데 네 마음이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중심을 받기 때문에 목동인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삼지 아니했느냐. 이거로 끝이 아니고 너는 영원히 네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께 소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똑같이 성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데 나는 그게 싫어.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랑하면은.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빨간색을 좋아하면 언젠가 빨간색 좋아집니다. 그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교회 그 장로님 중에 사진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취미로 그래서 동아리 모임에 뭐 회장도 하고 하면서
사진을 굉장히 찍는 걸 좋아합니다. 이 사진 좋아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많이 갖게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좋은 카메라가 있다가 하면 사고 싶어 하고. 그리 사진기를 여러 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라이카 M4라고 하는 기종의 사진기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저는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아마 라이카 제품이라 그러는 분이 상당히 고가의 사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갖고 있는 중에서도 이 사진기를 예지중지합니다. 이 장로님이. 이분은 이제 장사를 이래 하시는 분이고, 부인되는 권사님은 미장원을 합니다. 되게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형편은 아닌데, 이분이 이제 그날 또 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사진기, 이 라이카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일을 마치고 문을 닫고, 그날 이제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절히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떼니까 카메라 가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알고, 그러냐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지? 뭐, 어디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분이 그날부터 밥을 못 먹는 겁니다. 잠도 못 자는 겁니다. 이 사진기가 눈이 왔다 갔다. 너무 좋아하던 사진기를 그렇게 예지중지하고 그렇게 고가의 카메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를 오는데 얼굴이 파리하니까 기가 다 죽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래요. 그러던 중에 한 3주쯤 지났는데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묻게 겁니다. 장로님 카메라 찾았습니까? 아유, 그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나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집사람이 그 카메라하고 똑같은 기종의 카메라를 사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권사님을 이제 넉넉한 그것도 아닌데 그 비싼 카메라를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됐다 그래요. 아유, 권사님 참 이렇게 좋은 일 하셨다고. 그 장로님이 보니까 다 주고 가시다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잘해 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 그럽니다.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카메라가 읽고 난 뒤부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사람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도 평생 가정을 위해서 저 고생하고 살았는 사람을 그거 좀 비싸다고 그래도 내가 세상에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인데 카메라 집을 팔아서는 내가 못 사주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사실 빚을 좀 내가 사줬습니다. 저렇게 좋아합니다. 나도 사실은 사주고 나니까 잘 사줬다 싶습니다. 잘하셨다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걸 함께 소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이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여러분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사실은 증거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데 나는 영 성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곳이라는 거는 그냥 뭐 우리 일하는 곳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세상에 제일 좋다는 곳. 세상에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고 저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싶어 하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첫날 3년을 사는 것보다 성전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진수성찬을 먹고 사는 것보다 보리밥 먹고 굶어도 성전 문지기가 돼 사는 것이 나는 훨씬 더 행복하고 배부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 얼마나 내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 문지기라도 나는 좋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에 억지로 와주는 분도 있습니다. 집사람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아무나 이 교회는 오면은 되지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감격하며 와야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주의 궁정입니다. 여기가. 이게 아무나 못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개척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우리 그 교회 여집사님 남편 중에 한 분이, 그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경찰서장이었다 그럽니다. 전도를 계속 이래 부인도 하고, 뭐 목사님도 한 번씩 만나면 연락도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도, 뭐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미루다가 어느 날 심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집 밖 출입을 못할 정도로 이제 중병이 들어버렸어요. 이 집에서 이제 화장실 지고 이래 살살 걸어 다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직장이고 뭐고 다 퇴직하고 이제 집에 있게 되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하고 같이 성경도 읽고, 누워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분이 구원을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소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경찰서장까지 서울에서 하고 있던 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왜 내가 교회를 평생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도. 왜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지가 너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한 번도 못 드려봤으니까, 교회 가서.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한테 그러더라 그럽니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바깥 출입을 못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도 하고, 조금 이래 호전이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요. 2년을 그러시다가 진짜 교회 한 번도 못 와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목사님 생각이,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은혜로운지를 모를 거야. 목사님이 그 마음으로 감격함이 그때부터 더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뭐 습관적으로 오기도 하고, 뭐 아무나 오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감동하며 와야 됩니다. 여기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 뭐 주의 궁정이라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은 있으라 그러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 뭐 태양계, 은하계,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 지구만한 궁정도 있으라 그러면 온 지구만 덩어리가 하나님의 궁궐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
근데 이 성전을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해놨잖아요. 만왕의 왕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가. 왕이 있는 곳은 궁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라한 것 같은데요. 여기 궁정이에요. 왕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대단한 궁전이 어디입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완공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3만여 명의 인부가 50여 년 동안 지었는 것입니다. 야, 3만 명이 넘는 인부가 동원돼 가지고 50년이 넘도록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왕이로 하는 궁전 하나를 짓는데. 그런데 알아야 될 거는 주의 궁정에 그게 비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보실 때 모래집과 같은 그 집이. 우리 한백교회가 베르사유 궁전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계시는 곳이니까. 세계 최고의 별 7개짜리 호텔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 교회를 알아야 돼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돌아올 때 교회 냄새가 쑥 납니다. 저는 주중에 올 때나 교회 올 때마다 교회 냄새가 어느 자연휴양림 공기 좋다는 지리산이든 어디든 자연휴양림 공기보다 저는 우리 교회 냄새가 너무 좋아요. 교회에 들어올 때 나는 이 냄새가 더 좋습니다. 저는. 고라 자손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주가 계시는 곳인데 얼마나 대단한 이 성전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올 때마다 가슴 두근거리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안 바꾸습니다. 이 교회가. 비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세상에 빠졌다 그래야 되나 중독됐다 그래야 되나 그럴 겁니다.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진짜 복된 인생을 걸 만한 곳이 있고 중독돼야 될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든지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에 거는 인생은 어리석기 찾기 후회할 때가 옵니다. 성전에 여러분 인생을 거는 겁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인생을 거는 겁니다. 죽어도 좋은 겁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압니까? 다니엘이 당시에 법령이 떨어질 때 기도하지 마라.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결정이 날 때 평생 기도하지 마라는 법령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30일입니다. 30일. 30일만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늘 문을 열어놔놓고 예루살렘 쪽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0일만 속으로 묵상 기도하든지 자기 방 문 닫아놔놓고 밀실에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30일 지나면 또 하면 돼요. 30일 동안만 안 하면 돼. 사람들 듣는 데서요. 그건 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 기도하다가 걸려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줄 압니까? 매일 문 열어놔놓고 예루살렘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거에 목숨을 걸은 겁니다.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하루도 이 기도를 안 하고는 못 살겠다는데 이 사람은. 차라리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사느니 죽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인생을 거는 분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 한번 인사만 해주면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영원히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에, 우리나라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밥 먹고 하는 일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속에 불이 나는 겁니다, 이분은. 오죽에 했으면 농촌에 전도를 갔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소기에 대놔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소도 구원받습니까? 그래, 안 가는 것보다 안 낫겠나? 그러고 가는 사람. 완전히 뭐 그쪽으로 미치다 소리 안 듣겠습니까? 일본 수사한테 붙들려가 두드려 맞으니까 말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눈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데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네가 많은 학문으로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공부 너무 하더니만 네가 미쳤구나.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선교에 미친 분입니다.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빠져가 살았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곳인데. 주가 계시는 거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데인데.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라 그러죠. 저는 그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면은 2박 3일, 3박 4일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한답니다. 현실하고 게임하고 이 분간이 안 된다 그럽니다. 푹 빠져가지고 사느라고. 야, 도대체 어느 정도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바둑에 빠져 사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홍대 미대까지 나와가 국전에 입상까지 했는 분이 아주 실력 있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미술의 그 입시학원 하면 입시학원도 잘 됐어요. 40 중반쯤 됐는데 바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신선노름이라 그러더니만은 바둑에 빠져가지고 입시학원 문 닫고 이혼하고 바둑에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미쳐가면 살아보십시오. 성전에 미쳐가지고 오직 성전에만 붙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영원히 복받을 건데,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짓기 전에 20평, 60평 요 임대하고 있을 때 교육전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구숙 전도사라고, 여전도사입니다. 그 당시 나이가 26, 7 이래 됐는가? 그 아가씨였는데, 전도사가 교육파트를 하래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박시단 선교사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중에 갔습니다. 자기 꿈이 이제 선교사 꿈을 갖고 훈련을 받아가면서 있었는데, 기도의 왕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점심을 먹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친구들한테, 내가 산 기도를 갈 때니까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산에 기도 잠깐 하고 온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 월요일날 점심 먹고 한 2시나 3시쯤에 이제 기도원에 도착해가 산에 이제 올라가서, 그 여름인데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보니까 해가 졌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집에 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2박 3일 지난 거예요. 2박 3일이. 월요일 날 2, 3시쯤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보니까 해가 졌길래 그날 저녁인 줄 알고 왔는데 수요일 저녁에 내려온 겁니다. 이틀 지났는 걸 몰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실화입니다, 실화. 그 간증 내용들이 아주 다양한 게 많았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쉬 소리가 나는 게 뱀이 지나가는 소리가 좀 나더라 그래요. 여러분, 아가씨가 앉아가 뱀이 옆에 지나가면 눈이 버뜩 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일어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뱀이 옆에 빙빙 감는 것 같은 소리가 나. 소리를 팍 질렀다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기도를 방해하러 왔구나. 조용해지더라고요. 아가씨가. 그러다가 파키스탄 선교사로 갑니다. 가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랬는 것이 파키스탄에 내가 뼈를 묻고 싶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싶대요. 그냥 거기 살 거면서 내가 평생을 파키스탄을 위해서 선교 활동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평생 어떻게 있을 거야? 아가씨로 가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선교하기 어려운 데입니까? 그러고 갔는데 한 5년쯤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파키스탄에 있는 그 현지인하고 결혼했는데 큰 레스토랑 굉장한 부자하고 선교 전도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해가 현재 파키스탄에 있으면 아주 부자로 잘 살면서 평생 파키스탄에 진짜 자기 기도한 대로 뼈를 묻고 선교하는 겁니다. 애들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해요. 영원히 복된 길로 갑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알프스산, 설악산 경치 좋은 데 가더라도 물 떠난 물고기는 죽어요. 경치 보고 삽니까? 물고기가?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낙동강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동네 조그마한 저수지에 살아도 물 속에 살아야 물고기는 사는 겁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통령도 재벌이든 소용없습니다. 주를 떠난 인생은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전 문지기라도 좋다 그럽니다. 성전에만 붙어 있으면 영원히 복된 길을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문지기만 돼도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여러분 바꾸면 안 됩니다. 성전 문지기가 훨씬 낫습니다. 앞에 제가 안 읽었지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첩첩산중의 길보다 힘드는 사람이 있고, 세상 나가는 길에는 친구 만나는 대로가 열려가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첩첩산중이 되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는 길은 첩첩산중처럼 힘들지만 교회 오는 것은 대로 열린 것처럼 뛰어오는 사람들, 그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될 것처럼 대로의 길을 갈 겁니다. 6절에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인생 살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샘입니다. 샘. 우리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주의 집을 떠나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불행입니다. 불행. 천박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교회라는 곳을.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13절에 17절까지 탕자의 비유 모르는 분이 없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 설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주를 떠나 막 방탕하게 살게 돼요. 늘. 꼭 인생 망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여러분 밑줄 탁 그어놔야 될 때가 하나 나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누구한테 붙어 산다는 겁니까? 안 믿는 불신자 사람 세상에 붙어 사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가 그를 덜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음식 먹고 사는 인생이 됐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도련님이. 마지막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도 풍족하게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복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인생이 세상에 사람한테 붙어 사는 겁니다. 그 얼마나 신경 쓰인 줄 압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 세상에 붙어가 사는 거? 제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겁니다. 성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제일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붙어가 살지 마십시오. 뭐 사람 눈치 봐가며 삽니까? 아버지 집 떠나면은 고생입니다. 387장에 보십시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운하며 주를 떠나가 멀리 가보십시오. 찾아오는 인생의 모습이 처량하고 고운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인생이 주와 함께 사는 인생이 제일 복되게 삽니다. 멀리 떠나는 순간부터 처량하고 외롭고 고나고 피곤하고 세상에 붙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는 게 사람한테 한번 붙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붙어 살아보십시오. 다윗처럼. 천대의 복을 받을 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어 사는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성전의 문지기라도 돼가 성전에 붙어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겁니다. 이게 주의 궁정이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사람한테 사는 인생이 제일 힘드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 있는 게. 거의 재벌급 때는 어느 장로님이 아들이 딱 하나입니다. 딸도 없고 아들 딱 하나 키웠어요. 뭐 서울에 빌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핏줄이라고 하나 딱 나눴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나이 한 30쯤 됐는데 나이가 들 때마다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 내 며느리 딱 하나밖에 없는 이제 며느리 줄 거라고 늘 선물을 좋은 게 있으면 사놓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고 목걸이도 사고 귀걸이도 사고 명품 가방도 사고 이만큼 농에다가 사놨으면 내 며느리 줄기라고. 나이가 30쯤 됐을 때 사람을 하나 아가씨를 하나 사귀다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신앙도 좋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고 얼마 있고 난 뒤에 그 며느리한테 불러가지고 시어머니가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명품 가방들 쫙 내놨습니다. 내가 이거 너 주려고 모아놓은 거다. 사놓은 거다. 내가 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다. 좋은 며느리 봐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자, 이거 네가 가져가거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럴 건데 이 며느리 되는 이 아가씨가 어머니 제 남편이 아직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내 남편이 구리반지라도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래 어머니 내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그냥 쓰십시오. 저는 앞으로 내 남편한테 받을 겁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다니면서 침이 마르도록 우리 집에 복덩이 돌았다고 자랑을 하더라 그래요. 맞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시부모한테 붙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배가 고프게 살아도 내 남편하고 붙어 사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 세상에 붙어가 사람한테 붙어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더라도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살아야죠. 앞으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가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울 날이 올 건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주를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한테 붙어 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다윗처럼 존귀한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주의 성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오늘 고라자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